안녕하세요. 화목해하는 직무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바울 자신의 사역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란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한글로는 은혜 받을 만한으로 번역됐지만 원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복음으로 화목해 하시는 때이니 지금 자신이 말할 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란 단어는 실족할 기회, 범죄할 기회, 걸림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향한 온갖 비난들과 중상모략들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지 그 자신의 인격적 결손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비난받다란 단어는 흠이나 결점이란 뜻의 명사 모모스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헬라인들이 조롱과 비웃음의 신에게 부여한 명칭 모무스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무척이나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을 거짓 사도들과 다른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추천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행해온 일들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당한 시련을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와 머물러 있다란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환난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압박을 뜻합니다. 궁핍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곤란은 문자적으로는 옴쭉달싹할 수 없는 좁은 땅을 가리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궁을 가리킵니다. 5절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난동은 폭동이나 정치적인 소요를 뜻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한 폭동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등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수고는 피곤으로 번역됨이 더 맞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와 천막 짓는 생업이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주의 복음 때문에 당한 고통으로 얼룩진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추천서로 제시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6, 7절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화목해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시련의 목록들을 열거한 바울은 이제 그 모진 고초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켜온 신앙의 미덕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여기에 성령을 언급한 것은 은사와 능력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고초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케 한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의의 무기를 들었다는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력들과 투쟁 중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당시 로마 군병들의 무장과 관련된 은유를 쓴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은 적군의 불화살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 겹의 나무에 짐승의 가죽을 덮어서 만든 방패를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의지하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칭의에서 비롯됩니다.
8, 9절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광이란 존중, 인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수행할 때 인기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욕이란 단어는 원래 천함을 뜻합니다. 영광과 비교해서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극과 극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난과 칭찬은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도 엇갈린 평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란 바울을 향한 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명한 사람이란 바울이 사도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일이 더 많았음을 암시합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죽은 사람 같다는 것은 사도행전 14장의 기록에 실제 폭도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판정되어 성 밖으로 끌어내졌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삶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징벌을 받는다는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교육적 차원의 징계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간주했으나 이런 징계를 통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12절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바울의 넓게 열린 마음과 그들의 좁아진 마음을 대조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넘어가 자신에 대해 옹색해졌다 하더라도 자신만은 그들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보답이란 단어는 보통 보상물을 뜻합니다. 동일한 보답, 정확한 보상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들을 향한 넓은 마음에 대한 보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길을 신속히 고치도록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지금이란 언제나 현재가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찾아오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와 돌이킴의 제의를 받아들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고 오늘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단을 미룹니다. 적당한 시간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 나를 올가매는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